다 함께 신앙을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령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경외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고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워 먹게 하리라. 아멘. 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거룩한 주의 날에 주님 앞에 모여서 온 마음을 다해서 찬양하고 경배하며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직 주님께서만이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한 주간 살아오면서 믿음으로 행하지 못하고 우리가 입술과 마음으로 쉬운 죄들을 이 시간에 주님 앞에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고 주여 우리의 모든 죄를 써주시고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덮어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이 시간에 예배 가운데 운행하여 주시고 이 시간에 저도 10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가 전 세계를 휩쓸고 있습니다. 대한민국과 이 땅 스페인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아우성을 쉬고 있습니다. 혼돈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주여 속히 코로나가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삶이 일상으로 정상적인 삶으로 복귀가 되시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땅 가운데 우리 주님 함께 도와주시고 모든 교민들의 삶과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어려움을 오직 믿음으로 견디며 이겨나가시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저들 온 마음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며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갈급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드리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은 십자가의 뒤로 가려 주시고 오직 성령의 도구로 말씀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삽시다. 아멘. 모든 그런 어려움에서 오직 믿음으로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3월 22일은 저희 교회 창립일입니다. 보통 저희 교회에서는 3월 셋째 주일을 창립 감사 주일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있는 7교회에 주신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사도 요한은 바모섬에서 장차 될 일에 대해서 예언과 계시를 받아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를 썼습니다. 소아시아는 지금의 터키의 전체를 의미를 한 겁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아시아란 것은 지금의 터키의 서쪽 지방에 있는 지역을 아시아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왜 7교회인가? 당시 아시아에는 7교회 외에도 그 주변에는 많은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7교회를 택하시고 7교회에 편지를 준 겁니다. 그 이유는 먼저는 7교회는 다른 교회에도 이해가 될 만한 교회였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7교회는 주변의 교회와 소통이 되는 그런 교회들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요한계시록 7교회에 주신 말씀 맨 마지막에 보면은 반복적으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7교회에 보낸 피해들을 그 교회뿐만 아니라 당사 그 교회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는 모든 교회들도 이 편지를 함께 듣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로 7교회는 당시 필요한 메시지를 전달하시기 위해서 그런 선택하신 것입니다. 7교회는 7시대의 신앙을 예언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그런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는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다. 7개 중에서 마지막 교회인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라고 그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7교회를 시대적으로 보는 것보다는 7교회는 당시 필요한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여러분 선택하신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7교회의 신앙의 모습은 모든 교회의 모습이고 오늘날 모든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얘기입니다. 7교회에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 교회에 주신 말씀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그 메시지를 우리가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첫 번째로 에베소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에베소는 당시 아시아의 수도로서 가장 큰 항구 도시였습니다. 정치와 경제의 중심지이고 그리고 문화와 그리고 교통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리고 에베소는 우상 숭배와 그리고 미신이 성행했던 그런 도시입니다. 당시 그곳에는 아데미라는 그런 여신을 숭상을 했는데 이 성전의 기둥이 120개였던 겁니다. 큰 기둥이 120개가 된 그런 이방 그 아데미 신전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웅장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지금 에베소에 가보면은 그 아데미 신전이 있었던 그 자리에 지진이 나서 그 에베소 그 도시에 지진이 나서 건물들이 다 무너졌습니다. 그때 세워졌던 그 기둥들이 부러지고 깨어지고 그렇게 해서 여기저기 널려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 에베소에는 부적을 판매를 하고 있었습니다. 부적. 이 부적은 만사형통의 부적이었습니다. 이 부적을 사면은 아이를 못 갖는 사람이 아이를 가질 수 있고 그리고 경기를 하는 사람이 이 부적을 사면은 경기에서 승리를 하게 되고
사업하는 사람들이 이 부적을 사면은 이 사업이 잘 되고 성공하고, 공부한 사람이나 정치의 뜻을 두고 있는 사람들이 이 부적을 사면은 입신양명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여서 여러분 세계 각국에서 이 부적을 사기 위해서 모여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제3차 전도 때에 개척하여서 세운 교회입니다. 주 54년에서 59년경 그 사이에서 3년 동안 집중하여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가르치고 그렇게 해서 세운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입니다. 바울을 뒤이어서 디모데가 그곳에서 목회를 하고, 그리고 사도 요한도 잠시 이 에베소에서 목회를 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주님의 말씀은 여러분 칭찬하시는 예수님입니다. 2절 보면은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3절에 보면은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먼저 오늘 이 말씀 보면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행위를 알고 내 수고를 알고 있고 내 인내를 내가 알고 있다. 그리고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는 것도 내가 알고 있고 거짓 사도들을 드러내서 교회에서 쫓아낸 것도 내가 잘 알고 있다. 그리고 너희가 주님을 위해서 참고 견디고 게으르지 않고 부지런히 일했던 것도 주님이 알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내가 어떻게 교회를 섬기고 어떻게 내가 주님을 섬기고 내가 어떻게 이 세상에서 살면서 신앙생활을 했는지 잘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다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했는데 알아주지 않고 누군가가 인정하지 않으면은 우리 상처를 받기도 하고 시험에 들기도 합니다. 목회자나 성도들에게 칭찬을 받고 싶고 때로는 인정을 받고 싶어 합니다. 설령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하고 내가 한 것에 대해서 칭찬을 받지 못하고 알아주지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너무 속상해하거나 우리가 그것을 해서 시험에 들거나 우리가 상처를 받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주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주님이 알고 계시면은 그리고 주님이 인정하시면은 여러분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결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님은 다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우리가 믿음 위에 서서 더욱더 열심을 다해서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고 주의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다 아시고 주님을 위하여서 우리가 수고한 것, 우리가 인내한 것, 우리의 사랑, 그 모든 것은 절대로 헛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칭찬하신 것은 그들의 순수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 힘을 썼다는 얘기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에베소는 항구 도시이고 상업과 문화의 중심이고 여러분 교통의 중심지였기 때문에 외부에서 또 많은 사람들이 오고 왔습니다. 들락거렸습니다. 여러 세계의 사람들이 그리스 사람들도 로마 사람들도 여러 사람들이 이 에베소에 이 방문을 했습니다. 그곳에 와서 사업도 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도 거짓 사도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고 많은 이단들도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된 겁니다. 이 에베소라는 도시 안에는 많은 그런 이교 신앙이 여러분 성행했습니다. 황제를 숭배하고 아데미 여신을
숭배를 하고 이교들이 득실을 거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악한 자들이 사회를 혼탁하게 했습니다. 악한 자들이라는 것은 윤리적으로 타락한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윤리적으로 타락하고 종교적으로 혼탁한 시기에 그들은 순수한 신앙과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그들은 수고하고 인내하고 그리고 부지런하게 열심을 가지고 신앙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부지런히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말씀 연구에 부지런했습니다. 말씀을 열심히 연구해서 그리고 교리를 세워갔습니다. 신앙을 위해서 열심을 다한 교회가 에베소의 교회였습니다. 주님은 그런 교회의 순수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수고한 그들의 수고와 그들의 땀과 그들의 인내와 부지런함을 칭찬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처음 사랑을 버린 것을 책망하고 계시는 예수님입니다. 4절을 보면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이교 문화와 우상 숭배와 황제 숭배 그리고 거짓 사도들과 이단들로부터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교회는 확고한 교리를 세웠습니다. 교리를 열심으로 그들은 붙들게 되었습니다. 당시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자주 사용하는 그런 말이 있었습니다. 법대로 하자. 다시 말하면 교리대로 하자. 교리대로. 거짓 사도들이나 이단들을 교회 안에서 교리대로 해서 그들을 쫓아낸 것은 여러분 칭찬을 받을 일입니다. 잘한 일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모든 문제들, 모든 일들을 교리대로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여러분 사랑이 식어져 간 것입니다. 사랑은 없고 교리만 지키는데 힘쓰게 된 것입니다. 교리 자체만 붙들고 있는 형식적인 그런 신앙에 빠지게 된 겁니다. 이에 주님은 그들에게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고 책망하고 계신 것입니다. 처음 사랑을 버렸다. 처음 사랑. 처음 사랑은 처음 예수님을 내가 믿고 영접했을 때 가졌던 그 마음입니다. 주님에 대한 순수한 마음, 진지한 마음, 그 열정적인 사랑을 말한 겁니다. 그런데 교리의 순결만 강조하다 보니까 사랑이 식어버리고 그 열정이 식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생명이 없는 그런 형식적인 그런 신앙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사랑이 없는 교리, 사랑이 없는 말씀은, 사랑이 없는 그 신앙은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쉽게 남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그리고 정죄하고 만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같은 교회 안에서 성도들 사이에서 여러분 상처를 받는 그런 사람들이 있게 된 겁니다. 교회의 생명은 여러분 사랑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은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첫째가 우리의 모든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둘째로는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내 이웃을 여러분 사랑하는 사랑입니다. 이것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 중에서 여러분 핵심인 것입니다. 모든 율법, 모든 계명, 모든 예수님의 그 말씀, 그 가르침의 핵심은 여러분 사랑입니다. 법대로 하고 우리가 교리대로 하는 거 중요합니다. 때로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필요합니다. 중요한 것은 말씀대로입니다. 주님의 가르침대로입니다.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때 외쳤던 말이 있습니다. 교황도 오류가 있을 수 있다. 교황도 오류가 있다는 거예요. 교황도. 다시 말하면
법도 오류가 있을 수 있고, 여러분 교리도 여러분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왜? 사람이 만든 거니까. 여러분 교리는 신학자들이 모여서 만든 것이 여러분 교리지 않습니까? 사람이 하는 겁니다.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여러분 실수가 있을 수도 있고 잘못할 수도 있고, 여러분 교리가 완벽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오류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말씀은 오류가 없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여러분 충만한 것입니다. 이 사랑이 교회의 문을 넘어서 이웃에게 흘러 넘쳐야 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4장 20절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있습니다. 말이 아니라 여러분 실천이 중요하고, 그 실천을 통해서 능력이 된다는 겁니다.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실천할 때 여러분 열매를 맺게 되고, 열매를 맺게 됐을 때 여러분 그 사랑은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는 이 처음 사랑을 잃어버립니다. 세 번째로 에베소 교회에 대한 권면과 경고의 말씀입니다. 5절을 보면은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효험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래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에 권면하십니다. 먼저는 어디서 떨어진지를 생각을 하라.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을 여러분 생각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지금 교회의 모습을 여러분 생각하라는 거예요. 지금 내 신앙의 주소와 지금 내 신앙의 현 위치를 여러분 깊이 여러분 생각해 보라는 얘기입니다. 무엇이 문제인지, 어디서부터 문제가 생겼는지 그것을 여러분 생각하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니는 연륜이 쌓일수록 우리의 신앙을 더욱더 여러분 순결해져야 됩니다. 더욱더 우리가 순수해져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그 횟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우리가 더욱더 성장하고 우리가 더욱더 성숙하고 그리고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반대로 오히려 신앙생활은 오래 했는데 나이는 더 들어가는데 순수성이 사라져버리고 이타적인 그런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데 개인적이고 이기주의적으로 그런 믿음 생활을 하고 형식화되어 있는 그런 모습들을 때로는 보게 됩니다. 왜 그러는지, 도대체 무엇이 문제인지를 생각해 보란 거예요. 그 두 번째로, 그리고 난 뒤에 회개하라는 겁니다. 회개는 여러분 쉽게 말하면 원상복귀입니다.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 여러분 말로 뉘우치는 것은, 행함이 없이 말로 뉘우치는 것은 그것은 회개가 아닙니다. 원상으로 복귀, 원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탕자의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둘째 아들의 이야기입니다. 둘째 아들이 재산을 가지고 가서 멀리 아버지를 떠나가서 그곳을 생활하면서 방탕한 생활을 했다는 겁니다. 주지육림에 빠지고 주식 잡기에 빠져 살았습니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함께 했던 사람 다 따라간 뒤에 뒤늦게서야 그는 깨닫습니다. 아버지 집에서 살 때가 좋았다. 아버지 집에는 부족한 것이고 풍족하다. 뒤늦게 깨닫는다. 둘째 아들은 자신의 자존심, 체면을 다 버리고 그곳을 떠납니다. 그곳을 떠나서 아버지 앞으로, 아버지가 있는 그 고향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그 집으로. 그리고 그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1절을 보면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온전한 회개의 모습입니다. 진정한 회개의 모습입니다. 내 죄를 깨닫고 그리고 그곳을 떠나는 겁니다. 그리고 원래 있던 그 모습, 그곳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이게 회개입니다. 오늘날 내가 신앙의 본질인 사랑을 잃어버리고 사는 죄인 것을 우리가 시인하고 여러분 회개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처음 행위를 가지라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의 처음 행위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순수성입니다. 때묻지 않는 사랑과 여러분 열정이었습니다. 그들은 이 사랑으로 주님을 섬겼고 교회를 섬겼고 그리고 형제를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서 신앙의 때가 묻고 신앙이 낡아지고 변질되어 버렸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루빨리 회개하고 처음 가졌던 그 행위들을 다시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끝으로 주님의 경고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 내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 자리에서 내 촛대를 옮기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촛대를 옮기신다. 촛대를 옮기신다는 것은 주님이 나를 여러분 버리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나를 뭐예요? 떠나신다는 얘기입니다. 주님으로부터의 분리입니다. 여러분, 주님으로부터 분리되는 것, 쉬운 말로 말하면 이것은 죽음입니다. 죽은 상태와 같습니다. 요한복음 15장 6절을 보면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열매가 없는 그 가지, 쓸모없는 가지는 꺾어서 밖에 버리시는 겁니다. 주님에게서 떨어져간 가지, 여러분 버려진 가지는 생명이 없는 그런 죽은 가지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으면, 여러분 성령이 내 안에 계시지 않으면 여러분 생명이 없는 여러분 영혼입니다. 촛대를 옮기시면은 여러분 주님이 떠나시면은 다시 말하면 교회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 교회는 빛이 없는 겁니다. 죽은 교회가 되고 막 교회의 건물이 아무리 화려하게 건축이 되었다 할지라도 주님이 계시지 않으면 그러면 살아있는 교회가 아닙니다. 아무리 많은 성도들이 모여있다 할지라도 그럼 촛대를 옮기셔 버리면은 이는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중세교회에는 촛대를 옮기신 겁니다. 그러니까 중세교회 시대는 암흑기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빛이 없는 그런 시대. 저는 최근에 충격적인 말을 들었습니다. 최근에 국회에서 법적으로 구속된 의사들, 세상에서 죄를 짓고 석봉행하고 그렇게 해서 1년간 구속되고 몇 년간 구속되고 이런 사람들의 그 면허를, 의사 면허를 임시로 정지를 해야 된다는 그 법안을 이게 만든다는 그 얘기가 나왔을 때 의사협회 회장이 그것을 취소하지 않으면은 이제 앞으로 백신을 맞게 되는데 의사들이 다 보이콧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뉘앙스의 말을 했습니다. 누가 옳고 그런지는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놓고 모 방송에서 사회자와 패널들이 나와서 얘기를 하는데 어떤 분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의사들의 윤리 수준이 목회자보다 못하는 것 같다. 한국 사회에서 교회와 목회에 대한 인식이 어느 정도인지를 보여주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 말을 들으면서 충격을 받았습니다. 목회자의 윤리가 바닥을 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세상에서 교회의 모습은 세상과 좀 달라야 되고, 목회자의 그 윤리, 선교사의 윤리는 여러분 달라야 되는 겁니다. 최근에 교회에 대한 인식이 안 좋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이 정도까지 생각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맛을 잃은 소금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맛을 잃은 소금은 짠맛을 잃어버리면 버려서 사람에게 밟힌다. 교회가 그 맛을 잃어버리고 목회자가 그 소금의 맛을 잃어버리고 성도가 소금의 맛을 잃어버리면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여러분이 짓밟히게 여러분 되는 겁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회개하라.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가서 촛대를 옮기시라. 지금 한국교회와 저와 여러분들이 철저히 회개를 해야 되는 때입니다. 처음 사랑을 회복해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2장 7절에 보면 귀에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드렸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나골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회개하면은 주님이 용서하시고 생명의 열매를 먹고 생명의 멸관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은 징계하시고 심판하시고 촛대를 옮기실 것입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음성을 듣고 처음 사랑을 다시 우리가 회복하고 생명 있는 성도, 생명 있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고 또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에베소 교회에 주신 그 음성을, 그 메시지를 우리가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교회에 순수한 그 신앙, 주님을 향한 그 사랑과 그 열정, 순수한 마음을 우리가 다시금 우리가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열심히 주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말씀대로 산다고 하면서도 그 안에 사랑이 빠질 때가 있었습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고 주여 긍휼히 여겨주시고 다시금 주님에 대한 그 뜨거운 그 사랑과 그 마음과 열정을 순수한 그 마음이 회복되시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안에 주님으로 늘 함께 하시고 늘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의 그 심령 가운데 주님 말씀으로 충만케 도와주시고 예수로 충만케 도와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셔서 마지막 때에 세상을 변화시키고 추구한 영혼들을 주님 앞에 인도하는 데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그리고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육체의 질병, 아픔 있는 성도들 휴요 시간에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저들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세포 조직마다 스며들게 하여 주시고 오장육부 가운데 스며들게 도와주시고 뼈마디마디마다 이 시간에 스며들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보혈이 흐르는 그곳마다 회복의 역사가 임하게 도와주시고 치유의 역사가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예수님의 보혈을 뿌리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저들 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어려운 때에 우리가 환경으로 인해서 낙담하거나 절망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하게 도와주시고 여호와 살롬 하나님을 찬양하게 도와주시고 여호와 니시 하나님을 찬양하게 도와주시고 여호와 로이 하나님을 찬양함을 통하여서 주님이 주신 은혜로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이겨나가시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에도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되돌아보는 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함께하시고 교통하시니 오늘 거룩한 예배에 참석한 모든 성도들 신앙 위에 삶 위에 소원 위에 건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모든 영광 우리 주님 앞에 올립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에도 예수님과 동행하시고 말씀 함께 하시고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런 한 주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